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10년 가운데 하늘의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그렇다면 여러분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만나면 좋을 것이다, 뭐 아름다울 것이고 뭐가 생길 것 같고 갑자기 뭐가 변할 것 같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가지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을 접하게 되면 그분의 이 거룩함에 압도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말씀대로 이사야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3년의 하루는 히데겔 강가에서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곁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상이 나타나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다니엘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현상을 다니엘서 10장 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온몸에 힘이 빠지고 색깔이 죽은 사람 색깔같이 변하고, 잠들었단 말, 깊이 잠들었단 말 무슨 말이겠어요?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 말이겠죠.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느낀 죄인의 심정을 어떻게 기록했죠? 기쁘다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화로다 나여 어떻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 화로다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절망을 말합니다. 비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쁜 게 아니고 완전히 절망에 빠지고 이 비탄한 심령에 빠져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된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그랬는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만일 입술이 부정하지 않고 깨끗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좀 달랐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의 경험이 기록된 이사야서 6장을 처음부터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지성소에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복음교역자 21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기별을 전하고자 이사야를 보내려 하실 때 먼저 그 선지자에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묵시로 보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려 하는데 그대로는 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대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가지고 일하러 보내시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로 데리고 가서 그 장면을 묵시로 보내주신 것이에요. 가보니까 천사들이 죄로 더럽히지 않은 입술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거룩하다는 찬송 하나님 앞에서 할 때 보면 꼭 3번이 나오죠. 아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찬송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이 그의 묵시에 나타났으며 이 묵시의 빛에 비춰보니까 자신의 뭐가 보였다고요? 자신 내면의 더러움이 똑똑히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속을 들여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겉에만 봐도 더러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자신을 딱 해서 비춰보니까 내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마 색깔이 어떨까요? 예, 아마 새까맸겠죠. 더러운 것이 보였으면 똑똑히 보였습니다. 내면이 들어오니까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말도 어떻겠어요? 당연히 더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면이 하나님의 이 고쳐주심을 받지 못하고 뭐 전도한다고 말하면 다 뭐가 나가겠어요? 자기는 뭐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까지도 더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겸손하게 부르짖기를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지성소에서 지금 이런 경험을 했는데 지성소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지성소 하면 거기 계신 예수님, 그 다음에 무슨 법궤, 또 하나님의 임재, 천사들, 뭐 시언자 이런 것들 생각나죠? 그런데 우리가 지성소를 생각할 때 이 중요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성소의 역할입니다. 아무리 거기 뭐 누가 있고 뭐가 있고 하더라도 거기 왜 있는가 모르면 안 되겠죠? 왜 지성소가 존재하는가? 여러분, 지성소는 왜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계신데 지성소는 뭘 하는 장소냐면 구원받을 의인들을 찾아내기 위한 심판이 진행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의인들을 찾아내셔가지고 확인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거기 지성소에서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건 좋은 일입니다. 거기서는 악인을 구별해내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 죄를 갖다 바친 사람들을 골라내서 인을 치고 정결하게 해서 하늘에 데리고 가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판이 두렵다고 하는데 이 지성소에서 하는 조사 심판에 여러분이 해당한다면 이건 할렐루야 정말로 특권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거기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죄를 전가한 사람들의 죄는 성소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지성소 봉사인 대속죄일 행사를 통해서 그 죄를 없앱니다. 죄를 죄의 장본인은 사단에게로 전가하고 회개한 죄인은 정결함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막연하게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 촛불이 하나 있어서 촛불을 태웠다, 불을 켰다 하면 초가 점점점 없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초가 없어지는 겁니까? 양초, 보이는 꽃째인 초는 지금 보이지 않고 사라지고 있지만은 다른 물질로 변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날아간 물질을 그대로 모으면 다시 초를 모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을 갖다 끓이면 물이 없어져요. 증발해서 올라가 버리 수증기로 올라갑니다. 그럼 물이 없어진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다시 그걸 응축시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죄가 그것을 성소제도에서 명백하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성소제도에 보면 가가지고 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 죄가 어디로 가요? 양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옮겨가서 그 없어지면 끝난다가 아니고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양에 옮겨진 죄의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성소에 뿌려서 어디다 보관해요? 성소에 보관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증거가 되잖아요. 보관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게 그 사라져버리면 내가 그 회개해서 내 죄를 진짜로 회개해서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래서 보관이 됩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아마 제가 보일 거라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보일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누구를 통해서 성소로 옮겨지죠? 예,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옮겨집니다. 그러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지만은 예수님께 옮겨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우리의 죄가 있지만, 여러분,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고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회개하고 고백하면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 죄의 값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성소에 옮겨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를 다해서 온 우주의 증거가 되고 해서 마지막으로 대속죄일의 마지막 행사에서 아사셀에다가 그 죄를 다 옮깁니다. 다시. 아사셀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죄의 장본인에가 죄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 아사셀을 어떻게 할까요? 최후의 불에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태울 때 죄가 웬만한 불에 탈까요? 여러분, 성냥을 하나 그어가지고 종이를 탁 파면 종이가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성냥 하나를 켜가지고 젓가락에다 하면 젓가락이 탑니까? 젓가락을 태우려면 어떤 불이 필요할까요? 용광로 같이 뜨거운 불이 필요해요. 용광로 같이 뜨겁다 해서 젓가락이 없어집니까? 그게 흐물흐물 녹기는 하지만 그게 만일 젓가락을 쇠를 갖다 완전히 소멸시켜서 없애려면 얼마나 센 불이 있어야 되겠어요? 죄를 태우는 불은요 엄청나게 죄가 찔릴 겁니다. 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불? 지옥불, 유황불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죄 없어지지도 않고, 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려 한다고 나는 전가시킬 마음도 없는데, 회개할 마음도 없는데, 조수다. 이러면 죄가 없어지겠어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 정말로 내가 그 죄를 애통해하고, 정말 이 죄가 나쁜 거구나.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고 옮겨지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탁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성소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결국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장본인에게 돈을 내서 이제 완전히 소멸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아, 그날 기다려지죠. 여러분, 예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죄인들이 이렇게 간단한 하나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할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안 할까요? 그렇게. 왜 죄를 가지고 살까요? 첫째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 말을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믿지도 않는데 무슨 죄를 옮기겠어요?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이 쾌락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싫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싫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은 다 죄를 다 예수님께 드리고 싶죠? 다 그러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다 드렸습니까? 좀 자신 있습니까? 좀 자신이 없죠. 왜 그럴까요? 나는 정말 죄 다 드리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요? 이 죄가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내가 지금 다 드린 건지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죄가 안 보이니까 내가 보면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나는 딱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보니까 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여기는 무슨 저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많이 와 있나 그렇게 한다 하잖아요. 이상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죄인이고, 죄가 아까 이사야가 비춰보니까 아주 안에 가득 죄가 들어있었는데,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 이것이에요. 이 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첫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렇고, 또 진짜로 깨끗한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고, 또 같은 죄인끼리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쓸만하다. 너보다는 뭐 큰 죄가 아닌 것 같이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신성에 접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됨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신령한 말씀을 봐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라 등등 영적 존재에 접촉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물과 접촉해야만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다니엘처럼 이사야처럼 진정으로 영적 생명을 갈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저 막연한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할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럽니까? 무슨 만나면 좋을 것이다, 이 막연한 생각 아닙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기 쉽겠지, 뭐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나 이사야 경험에서 보면 이러한 막연한 좋은 기대와는 달리 다른 현상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땠다고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색깔이 변하고 온수 상태에 빠졌다고요. 이사야는 화로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그러면 조금 알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나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고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자신의 부정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고 이 정도면 됐고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눈멀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그런 대로 괜찮고 무엇을 진짜로 회개해야 될지조차도 잘 모르고 그냥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우선 잘못했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그 행위를 또 회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앞에 설 때 진정한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지성소 시대입니다. 죄를 그냥 그대로 지닌 채로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 시대가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또 다른 말로 대속죄의 행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끝나면 종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죄의 행사를 끝나시고 다 이루었다, 끝났다 선포하시면 이제는 그때 사람의 운명이 확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은혜의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을 만나서 내 죄를 다 드리고 구원을 아직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반드시 구원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기의 죄됨을 돌아보고 고백하는 그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시는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있는 말씀에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해주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내 죄를 알고 고백할 때 나의 진정한 회개 후에 깨끗함이 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일도 안 주시고 할 일도 없고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먼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하늘의 정결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이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 죄를 해결하는 지금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교육자 2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지성소를 바라보고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일을 볼 때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종종 무익한 말을 하는 혀를 가진 백성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볼 때? 지성소를 바라보고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가치함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비교하여 볼 때 실망하게 되고 그 큰 사업에 전혀 무능하고 부적당한 자신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겸비하게 하며 선지자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들에게도 행하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저 그냥 옆에 따라하고 형식적으로 하던 사람은 덜 배반하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이런 길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사실은 언제나 적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늘 소수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몸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중에 계신데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보고 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만나줘서 안 보일까요? 눈이 어두워서 못 볼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데 보고 안 보인다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은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영적 나라의 왕국을 세울 왕이 아니고 세상 나라를 회복하고 세울 왕을 구했습니다. 슈퍼맨 같은 왕. 그런데 목수하던 갈릴리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아예 눈이 가려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딱 선입견이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지도 못한 사람을 내가 만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당신 아무개 만나려고 그러죠? 예,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 사람이 흠을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내 실체도 모르는데 벌써 눈에 어떻게 되죠? 선입관이 딱 씌이는 거예요. 제가 이든밸리라는 곳에서 교육을 좀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너싱홈이 있어가지고 노인분들이 와서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기도 할머니고 칭찬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을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한 간호원이 저보고 저 사람은 자기만 알고 하면 어떡 하면서 아니 누가 그 사람 인포메이션을 제가 달라 했습니까? 자기가 거품을 물고 그 사람 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할머니만 보면 어떨까요? 야, 이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 혹시 저한테 뭐 하면 이거 또 뭐 때문에 이러시나?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끝까지 그게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이 무서운 것이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절대 남의 험담을 안 해야 되겠다고 좀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하겠다. 그 남의 험담하는 것만큼 재밌는 거 있어요? 말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남 험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앉았다 하면 남편. 뭔 남편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딱 침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제일 처음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사자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좀 너무 약하죠? 그 이튿날도 또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이튿날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또 36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보고 양이라니 무슨 말인가? 그러나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요한 곁에 서 있던 요한의 두 제자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영적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지금 아마 우리 선생님이 이분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시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가슴에 다가온 것입니다. 만일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독수리다, 무슨 뭐 짐승의 왕, 뭐 사자다 이랬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어린 양이라는 칭호는 성소 제도를 이해하고 그 뜻을 아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힘을 쓰려면 양이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신다 하는 말이 이 지성소 사역을 알고 이 구속의 경륜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면 좀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다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이해가 다른 것이에요. 이 두 제자가 생각했습니다. 어린 양은 제물로 쓰이는 동물인데, 희생양인데 이 메시아를 어린 양이라고 하다니 궁금하겠죠. 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요한의 두 제자가 사실은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확신을 하자마자 빨리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형을 데리고 왔어요. 시몬도 따라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시던 사람이기 때문에 와서 보고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에게 장차 너를 개발하고 할 것이다. 개발하는 말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 게바나 베드로나 같은 말입니다. 이 언어가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제자가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바로 굉장한 사람으로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해서 금방 사람이 막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후에도 무슨 하는 짓들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함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막 확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 해서 내가 뭐 갑자기 천사같이 되던가요? 또다시 실망하는 일이 생기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자기 형 동료들도 불러서 합류시키고 했지만은 이런 열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걸음마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예수님 따라갔다가 또 가서 자기 일했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에게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날 베드로도 이제 또 예수님하고 있었겠지만은 또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고기 잡으러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저기가 안 잡혀요. 밤새 그물을 던지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와가지고 아침 됐으니까 아침에는 고기가 안 잡히거든요. 갈릴리 바다는 이 바다가 맑아가지고요, 환할 때는 고기가 안 잡힌대요. 그 아침이니까 자 이제 끝내고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뒤따라오는 게 있죠. 예수님 뒤에 사람들이 또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막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잠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셨습니다. 베드로야, 배 좀 타야 되겠다. 예수님이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날 예수님께 배를 잠깐 빌려드리고 큰 형제를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고 이제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때 베드로는 낙담 중에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한테 고민이, 생각이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대단한 일을 빨리 시작할 줄 알았는데 따라받아 다녀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침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한번 찾아가지도 않으시고 아무 손을 안 쓰시는 일일까? 사람이라면 좀 궁금하겠어요? 네, 당연히 궁금하죠. 또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얼마 전에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라면 그럴까? 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동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사업을 성공하실 것인지 앞으로 전망이 어쩔지 또 거기다가 또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이런 베드로의 고민을 아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다시 잡아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닥을 다 보듯이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부입니까? 고기를 좀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목수 책상은 잘 만들지만 고기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보고 지금 지금 아침에 날이 밝아서 끝났는데 가서 깊은 데로 그것도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갔기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여, 이 호칭을 좀 주의해 보십시오. 예수님 보고 뭐라 불렀다고요? 선생님 정도로 불렀습니다. 그때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 때문에 한번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면 그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엉터리라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이 부족한 거지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되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도 좀 안 믿어지지만 자기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따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가자. 이게 둘이 배를 다시 타고 형제가 둘이서 그물을 탁 던지고 던졌는데 빨리 올려야 이제 가서 또 다른 일 하죠. 딱 그물을 다시 올리려니까 그물이 올라와야 안 올라요. 그물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혔어요. 그 그물을 올리려니까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히 자기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습니다. 그 배가 옆에 와서 도와서 그 배에 고기를 싣고 보니까 두 배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으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은 어부였던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적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잡아보려고 그토록 애썼던 고기가 그렇게 잡혔는데 이제 고기 관심 있어요, 없어요? 고기고 배고 그물이고 다 관심 없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비로소 누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선생님 정도로 알았는데 그의 눈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보인 것입니다. 바다를 만드시고
고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안 굶으려고 살라고 그 직업을 버리지 못하고 틈틈이 나와서 일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의심하고 있던 그 예수님이 단 한 번의 말씀으로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잡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2배가 문제겠습니까? 말씀 하나로 이 온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으실 수 없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행복, 막 햇빛아 좋은 일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우리의 실체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나 다니엘이 신성에 접했을 때 두려웠던 것처럼 그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비록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 계시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신성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났습니다. 순결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 봐서는 자신의 참됨을 모릅니다.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의 순결하심과 대조될 때만 인간은 자신의 바른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비교할 때는 꽤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그저 이론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 막연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또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이사야가 만난 식으로, 다니엘이 만난 식으로, 베드로가 만난 식으로 예수님이 접근하지 않아요. 오늘은 주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감동을 통해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신성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 굴복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세 천사의 복음 가운데 제일 첫째 기별에 써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주, 예수님의 창조주의심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을 만나고 내 더러움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굴복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무슨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의 실제를 깨닫고 우리가 그분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첫째 천사의 복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분의 신성을 깨닫고 우리의 더러움을 비춰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못 봤던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까는 뭐라고 불렀죠? 선생이여, 선생님. 이제 달라졌습니까? 주님인 줄 알아낸 것입니다. 시대소망 246페이지입니다.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부르짖었으나 자신은 그분에 있어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발에 매달렸다. 구주께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대답하셨다. 이사야에게 하늘의 기별이 위탁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에 있은 일이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아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는 일이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그럼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우리도 좀 보면 변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깨달아서 그렇지 수많은 이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오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잡음과 혼란이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여주시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속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더러움을 씻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사단의 시험이 아무리 강해도 성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종으로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